오늘은 바벨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동 지역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폐허가 되면 사람들이 살기 힘들죠. 그러나 전쟁이 종식되고 희망이 된다는, 회복된다는 희망만 있다면 사람들은 폐허가 된 곳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삶의 터전을 다시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이 영원한 폐허가 된다고 예고하십니다. 영원한 폐허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 수 없기에 그 민족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작은 희망조차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왜 영원한 폐허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한 바벨론의 영원한 패망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 바벨론은 초근대국이라 활력 넘치는 풍요와 번영의 큰 소리가 났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탄식과 애도의 곡소리, 파멸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을 황폐케 하며 큰 고통과 아픔을 준 바벨론도 혼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타 민족을 패망시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분노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고 바벨론은 그저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위에 더 높으신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의 하나님이 되어 바벨론의 적인 페르시아 편에 서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나 애굽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자신의 힘으로 다른 민족을 무찌른 것처럼 무찔대면 교만을 떨 때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되어 자신의 도구인 바벨론마저 무너뜨리셨습니다. 사실 보복이라는 말은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은 단어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을 드러내는 말로 자주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해를 당하게 되면 보복을 다짐하기도 하죠. 보복을 다짐하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을 피할 수 없는 통나무 하나로 만들어 놓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은 대로 돌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말씀대로 원수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됩니다. 도를 넘는 보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복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감정에 따라 당한 만큼 돌려주기를 좋아하시는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시는 보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복하신 것처럼 보여서 보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모두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공의에 근거한 죄에 대한 징계일 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든 징계도 단순한 감정적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공의에 근거한 악에 대한 징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노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를 행하면 벌이 아니라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보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성은 화면에 보신 것처럼 비교할 도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매우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중으로 된 바벨론 성벽 위는 네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에서 달려와도 충돌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규모로 성벽이 만들어졌다면 바벨론 성의 견고함과 더불어 막강한 경제력과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발굴에 참여한 로버토 콜더베이라는 학자에 의해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이중으로 된 이러한 성벽의 길이가 18km나 되었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성을 건축하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려가며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바벨론 성은 불타 일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 소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도 예언을 하였는데요. 하박국 2장 13절 말씀을 신성경 버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 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아직 성이 완공되지 않고 한창 건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피땀 흘려가며 수고하여 쌓은 성이 이렇게 허무하게 불타 없어지게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을 바벨론 사람들이 직접 쌓았을까요? 아니겠죠. 바벨론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한 재물과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벨론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을 학대하며 건축한 성이었기에 정말 견고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성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였던 바벨론 성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지 못했습니다. 실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연합군의 침공 앞에 무력하게 성문을 열어주어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의로 이룬 것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파괴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불의로 무엇을 이루고 그것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불의로 이룬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구원하여 줄 것처럼 보여주지만 자신의 불의함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로 무엇을 하려거나 이루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쌓아야 할 성은 의로 쌓는 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소멸하지 못할 것이 없지만 단 하나, 의는 소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불의한 것만 태우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삶의 수고, 의로운 삶의 열매는 마치 견고한 성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심판의 비바람 앞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그 의를 더욱 찬란하게 빛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의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의 중에 최고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우리는 이 의의 기초 위에 의로운 행동들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의 삶은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거나 불타지 않고 우리를 안전하게 구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삶을 살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는 이런 보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여 스라야에게 전달하여 바벨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 5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와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비서인 바룩의 형제입니다. 바룩뿐 아니라 그의 집안이 예레미야를 후원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라야에게 바벨론 멸망에 관한 말씀을 전달하였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멸망의 말씀을 바벨론 왕에게 보낸 시기는 아직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입니다. 이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으로부터 소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주변 나라들과 반 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항거하려던 계획이 바벨론 왕에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지금 바벨론 왕에게 죽음을 당하기 위하여 소환을 받게 된 것이죠. 소환길에 스라야가 동행하게 되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책을 주었습니다. 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벨론 왕 앞에서 다 읽은 후에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게 되면 스라야가 시드기야를 수행하며 함께 갔던 그 길은 시드기야의 반역이 발각되어 추궁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길에 스라야는 바벨론의 제압과 멸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을 소지하였다는 것이죠. 만약 시드기야에게 들키면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추궁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스라야가 바벨론 왕에게 읽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와 스라야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스라야는 이 모든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스라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사명을 남겨두고 생명을 잃는 일은 없습니다. 이루어야 사명이 있는 한 그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악한 권력자의 생명을 잃는다 해도 자신의 영혼만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존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를 해하고 상하게 할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마치 풀이 마름처럼 안개가 사라짐처럼 허무하게 멸망당할 뿐입니다. 이러한 확신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스라야처럼 또한 애굽의 바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세, 폭군 아합과 악녀 이세벨 앞에서도 담대했던 엘리야, 헤롯의 왕의 제약을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처럼 그가 누구이든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반대와 심지어 불이익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당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남게 되는데요. 굳이 이스라엘을 통해 바벨론 왕에게 심판 내용을 읽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을 심판하시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지시는 단순히 바벨론 멸망을 사전에 예고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멸망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데에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요나로 하여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심판 선포를 듣고 왕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모두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종들을 통하여 어느 대상에 대하여 심판을 미리 알리는 데는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라에게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을 선포하게 하신 것도 바벨론이 악하여 멸망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죄악 중에 멸망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전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당위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단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여 사람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니 듣고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해야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원수의 나라 수도인 니느웨로 가기 싫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붙잡아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어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그냥 멸하지 않고 심판을 경고하여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전파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지만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따른다 해도 또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으로 전개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만 아니라 강성한 이집트와 바벨론과 같은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세우시고 심판하심을 통해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한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릇된 권력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